우리는 약속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하는 약속이 있고 자신과의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까지,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다양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도 있고 지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지키기 어렵거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은 애초부터 약속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업적인 일이거나 중요한 일 같은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약속을 해야 합니다.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으면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해 놓고 건방증이 심해서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신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약속해 놓고 급한 일이 있으면은 변경할 수가 있겠지만은 다음에라고 자주 말하는 사람은 실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누구와 약속을 하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과 약속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약속을 하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종교한 자와 한 약속은 지키고 일반 사람과 한 약속은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한 것이 오래되었다고 잃어버리거나 어려운 것이라고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일도 없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은 헤롯이 건축한 곳으로서 규모와 화려한 면에 있어서 솔로몬 성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고 웅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고 진정한 말씀 선포와 회개가 없었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제사장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강도의 수골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게 했기 때문에 성전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놀라면서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며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략 40년 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됨으로써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로마군이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약탈하고 불에 태워졌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2000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던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도시가 멸망이 당하는 날이 가까운 줄 알고 도망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성은 군대와 방어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성으로 피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특히 예루살렘은 산 위에 건설되어진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가 되어지면은 멸망이 가까운 줄 알고 산으로 도망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 산지에는 동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 피신해서 생명을 건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롯의 식구들이 산으로 피신해서 생명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68년도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에 이 예언을 기억한 성도들이 요단 계곡에 베레아 지방의 펠라라고 하는 곳에 피신해서 생명을 보존한 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천혜의 요새라고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고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이 파괴되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징벌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에 받게 될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6절로 18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려가며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만약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려졌던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 하더라도 진리를 버리고 악을 행할 때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교만하고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크고 웅장하다 하더라도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어지면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에 존재하는 성전은 성전의 기능이 상실한 성전을
이방 군대가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성과 영적 무지로 찌들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핍박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갈수록 더 안 좋아지면은 하나님께서 참다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징계의 칼을 빼드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징계하시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거울 삼아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로서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며 말씀과 진리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고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시고 어떠한 심판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낸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편리한 대로 믿고 성전된 몸을 세상의 것으로 더럽히고 있다면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먼저 모든 악을 멀리하고 더러운 것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악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사한제사가 드려지는 거룩한 전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성화되어진 모습으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덧입혀 주실 것이며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날마다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에게 은혜가 베풀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여기에 이방의 때라고 표현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에게로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받는 축복의 시간이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고난을 당하는 징벌을 당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로 전해졌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혼연화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나서 기독교가 유대를 넘어 이방 나라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의 복음이 전해져서 유럽에 점차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메리카의 복음이 전해졌고 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다 차면은 마지막 때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세상 종말에 임박한 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시 세웠지만은 예루살렘은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 이스라엘 땅 전부가 회복되지 않았고 예루살렘의 성전 자리에 아직까지 이슬람의 회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종말에 임박한 때를 알리는 역사적인 징조가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 때에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지면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하기 전까지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더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올림푸스 신전에 시간의 신 크로노스의 신상이 있었습니다. 이 신상은 벌거숭이 젊은이가 달리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고 오른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져 있으며 이마에는 곱실곱실한 머리카락이 늘어뜨려져 있지만은 뒷머리와 목덜미는 민숭민숭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신상을 본 시인 포세이디프는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시간은 쉼없이 달려야 하니 발에 날개가 있고 시간은 창끝보다 날카롭기에 오른손에 칼을 잡았고 시간은 만나는 사람이 잡을 수 있도록 앞 이마에 머리칼이 있으나 시간이 지나간 후에는 누구도 잡을 수 없도록 뒷머리는 없다. 시간은 곧 기회입니다. 한 번 놓친 기회는 다시는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로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군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내 이름은 기회입니다.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나요? 리시푸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의 작가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빨리 갑니까? 저는 빨리 지나쳐 버리지요. 앞머리는 왜 그렇게 길지요? 내가 기회임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왜 뒷머리는 그렇게 말끔히 벗겨졌나요? 내가 한번 지나가면은 다시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지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회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기회를 활용하는 사람도 적습니다. 지금 당신 옆으로 기회가 기웃거리고 있을 수도 있고 지나갈 수도 있고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나면은 후회만 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그 기회를 낚아채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붙잡으십시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켜 나가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하더라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너무나 비참하고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 서막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25절, 26절 보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려니 이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이 가까이 다가올 때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월 성신은 해와 달과 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별들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인류 역사에 큰 이변이 일어날 때마다 별들이 심상치 않는 어떤 변화를 보였다고 합니다. 천체와 자연계에 일찍이 볼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변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엘니뇨 현상입니다. 요즘 우리들이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폭염, 극심한 가뭄, 홍수, 폭성 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 장마철에 많은 비가 내려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는 태풍이나 쓰나미, 해일 등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재앙들은 천체의 이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많은 재앙들은 인간들의 탐욕과 무분별한 개발, 자연에 대한 파괴로 인하여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리석고 추악한 탐욕의 결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고 마지막 심판 직전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사람들이 숨을 멎을 정도로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무너지면은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일을 보면서 이 세상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 또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달리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이제 곧 들어가게 될 우리의 본향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 중에 오신다는 뜻입니다. 곧 다시 오시겠다라고 주님의 재림이
아직까지도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음이 성교회를 만든 이장름이라는 사람이 1992년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소동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단 교주는요,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재림의 날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올바른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그 날과 그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을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오신다고 그랬어요. 아, 저분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구나 라고 알 정도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재림하신 예수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 날짜를만 얘기하고 내가 재림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옥해가지고 그냥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절대로 거기에 여러분들 투금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최후의 심판장으로 오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러 오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와 비교했을 때에 아주 완전하게 다르게 오십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아주 비참할 정도로 구유에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영광스럽게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는 멸시를 받았지만은 재림하실 때는요, 찬사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재림하실 때는요, 멸관을 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실 때에 죄인된 모습으로 섬기러 오셨지만은 재림하실 때는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장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성도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되는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네라고 하면서 두려워 말고 머리를 들고 큰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고개를 숙이고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완성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징조를 알고 큰 소망을 품고 용기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다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이 456회 언급되어 있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요, 신구약 합쳐서 1518회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만 300회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456개의 예언이 예수님의 초림이 성취되어졌는데 1518회나 언급된 재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곧 사실과 같은 것이며 진리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때가 차면은 기약이 이르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한 이스라엘 청년이 약혼을 정하고 장사를 떠나면서 약혼자에게 한 바퀴 내가 돌고 올 테니 돌아온 다음에 결혼식을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아름다운 신혼생활을 꿈꾸면서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얼마 후에 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내가 돌아가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겠노라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의 사연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일이 잘못되어서 청년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게 되어졌고 편지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세월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10년 뒤에 이제 고향에 돌아와 보니 약혼녀가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반가워서 청년이 어떻게 그 많은 시련과 또 유혹을 물리쳐서 10년 동안이나 나를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이 약혼녀가 10년 전에 받았던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내 보이면서 여기에 꼭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사람의 약속보다 더 신실한 약속입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디하고 약속을 버리지 마시고 확고히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 재림 기간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연약한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간이고 내 믿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활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험과 핍박이 가해지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큰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